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사역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찬미단의 찬양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차승천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으로 붙드사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 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 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솔직한 회개이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능함을 뛰어넘어 오히려 소망을 보이시는 예수님, 우리 시간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신 주님 의지하며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날 허무셨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그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서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바뀐 마음을 허무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 인자하실 때 하나님 그 바뀐 마음 모두 허무시고 우리를 주님 받으시는 주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의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독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사역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목자 리더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4월부터 격주로 오프라인 줌으로 온라인 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고 또 마음에 다짐을 가지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함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군 입대자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주희 형제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대를 해요. 주희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주희 형제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대하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입대를 하는데 우리 먼저 축하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또 저희가 또 환영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가 좀 일찍 나갔어요. 어디 계세요? 여기 앞에 계세요?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 합성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런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주의 사랑이야. 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나오시죠? 네, 다음 주 축복 한 번 더 할게요. 이건 은혜예요. 이건 기회예요. 우리 등반자가 있어요. 오늘 등반하시는 분이 천지의 자매님, 정영실 마을 김성원 목장이 되고요. 김준서 형제님, 손민경 마을 전해양 목장으로 등반되셨습니다. 두 분 일어나 주시고 또 오늘 치유하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환영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주의 기쁨 무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손 넌 주의 사랑이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할게요. 저도 인사시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우리 또 마을별교리 또 앉았고 또 이제 다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에요. 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에요. 네, 밖에 날씨 너무나 좋아요. 밖에 날씨가 그 이제 봄의 절정을 딱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뭔가 시작될 것 같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사를 했고요.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잖아요.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고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시청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마을별로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앉게 하고 이제 주별로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옮기게 돼요. 근데 우선 마을별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은요. 얼굴을 좀 익히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마을이 개편됐는데도 물론 이제 같은 목장은 알겠지만은 같은 마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같은 마을에 사는데 얼굴을 이장님도 알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마을끼리 얼굴을 좀 확인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마을별끼리 모였고 또 장소를 이렇게 옮깁니까? 원래 보통 고정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죠? 내가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은혜가 더 되는 그런 자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리도 한번 앉아보고 또 뒤에도 앉아보고 또 앞에서도 또 가까이도 있어보고 또 멀리서도 있어보고 하면서 또 여러 자리를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이게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동안 이제 얼굴을 익히게 되고 또 서로 이제 소통하게 되면은 한 바퀴 돌게 되면은 이제 또 자유롭게 할 거니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좁게 앉을 때도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엔간한 음식은 다 잘 먹어요. 그렇게 생겼죠. 뭐 등치나 이렇게 봤을 때 뭐 엔간한 음식은 다 잘 먹게 생겼습니다. 근데 못 먹는 음식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우리 전사님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첫째는 선지입니다. 선지 뭔지 아시죠? 선지 그 피를 굳혀가지고 이렇게 선지국 같은 거 이제 올려놓은 거 그거 제가 못 먹어요. 선지 못 먹어요. 그리고 족발이 아니고 잘못 얘기했네. 족발은 잘 먹고 그 닭발도 못 먹습니다. 닭발 이렇게 잘하는 집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김새가 싫어요. 이렇게 그죠? 딱 이렇게 생긴 건데 생김새가 싫어서 저는 닭발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비위가 조금 약한 편이죠, 남자치고는. 그리고 또 못 먹는 게 또 그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그런 탕 있죠. 그 탕, 그런 탕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오리탕도 있고 오리탕도 못 먹어요. 약간 그 오리만의 약간 그 뭐 비릿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 로스는 잘 먹는데 탕은 못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어떤 거는 닭발 좋아하세요? 그래요. 닭발 언제 한번 닭발을 우리 만약에 우리 농아를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상 이게 농아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농아를 가게 되면은 우리 기도 권사님들이 기도도 해주시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거든요. 그때에 닭발을 가능하시죠? 닭발을 하면 요청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못 먹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정해버리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레위기 11장은요 음식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너희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아니 하나님 좀 저희한테 좀 물어보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냥 정해놓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답정로처럼 다 정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레위기 11장 오늘 앞에
9절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2절밖에 안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결한 것, 정한 것이고 먹을 수 없는 음식, 조건에 미달된 음식들은, 동물들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게요. 이번에는 물고기. 앞에는 이제 짐승들의 육지 짐승이었으면 이제는 물고기입니다. 9절 10절 읽을게요.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예, 물고기도 기준이 있네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안 된다. 앞에 육지 짐승을 보면요, 뭘 못 먹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돼지를 못 먹어요. 이 음식 규례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거의 한 20% 정도는 거의 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햄이나 뭐 고기, 뭐 김치찌개, 뭐 다 돼지가 들어가는데 돼지를 못 먹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물에 있는 것들 중에 못 먹는 건 뭐냐면 새우. 제가 뭐 좋아한다고 했죠? 새우랑 시림프가 그거 가지고 막 와,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막 공격하시는데 상당히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예, 뭐 실수한 거니까. 예, 새우를 못 먹는다. 하여튼 그걸 못 먹는데요. 그 피자를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오늘날로 치면 안타깝습니까? 오징어도 못 먹어요. 사실 뭐 오징어랑 새우 빼면 사실 상당히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지 말라고 정해 버리셨어요. 그게 문제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곤충도 있고 새도 그래요. 새도 어떤 새는 이제 조건보다도 어떤 새들을 나열해 놓고 요 새 빼고는 이제 먹어도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새도 그렇고 우리가 뭐 곤충은 먹지 않지만 곤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정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 다 정해놓고, 아니 다 먹으면 되지 왜 정해놓고 우리에게 그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에 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이거다라는 것은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위생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뭐 돼지나 그런 먹지 말라는 것은 위생적으로 부패하기도 쉽고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것을 만드셨고 기준을 만드셨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뭐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정확히 이거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레위기 1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면서 앞에 내용들을 딱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것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구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신실한 그런 모습이나 뭐 어떤 뭐 성경책 끼고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이다. 구별된 자. 이게 거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구별해 놓으시고요.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별해 놓으시고요. 우리를 구별한 자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구별하며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이 거룩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띄엄띄엄 이게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뭐에서 배웠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 다 하진 못했지만 제사에 대해서 배웠죠. 제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동물한테 우리가 안수하고 제정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거 배웠습니다. 거기 포인트가 뭐였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필요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존재가 필요했구나.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가 필요했고 이제는 주님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사장 얘기할 때,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얘기했어도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사가 나왔고 제사장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를 지은 제사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혼자 못하니까 그거를 제사를 도와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뒤에 부분이 뭡니까? 똑같이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힘들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기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숨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마태복음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시잖아요. 그 포인트가 뭡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존재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야. 빛은 뭐예요? 빛은 숨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숨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야지. 근데 이 거룩은요 우리가 물론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거룩함을 막 이뤄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제 아들이 있어요. 8살짜리 아들인데 이제 신정초등학교 갔거든요. 여기 신정초등학교 많이 가시죠? 신정초등학교 계세요? 신정초등학교 선배님 생각보다 몇 분 계신데 신정초등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갔는데 이제 막 되게 불안하게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애를 보면서 어떤 이제 아저씨가 볼 때에 저 마스크 끼고 있는데 그 애도 끼고 있고 옆에 딱 지나갈 때에 혹시 이 아이 아빠 아니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난 분명히 마스크 끼고 얘도 꼈는데 이제 막 거기 막 우르르 막 나와요. 막 나오는데 야 이거 너희 아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물론 몇 번 이제 버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여기가 닮은 거예요. 여기에 가렸지만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에 가렸어도 여러분들 여기는 엄마 아빠 좀 닮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닮았습니까? 라고 할까봐 사진을 갖고 왔어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제 아들과 제 어렸을 때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해. 누가 누구지? 네, 비슷해. 그러니까 알만하죠. 아들인데 다 알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사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자녀이긴 하지만 나는 그냥 제 뜻대로 살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생김새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거룩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가게 될 때에 간혹 가다가 저희 아내의 친구가 올 때가 있어요. 아내 친구나 뭐 친척들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저도 이야기 막 나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막 기저귀 메고 막 그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저귀 갈다가 이제 막 뛰어다녀요. 엉덩이 다 내놓고 그죠? 막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그때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쟤는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근데 엉덩이까지 똑같다. 아니 다 같이 있는데 쟤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엉덩이까지 똑같이 생겼다. 아니 엉덩이 지금 다 까고 돌아다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왠지 모르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지? 왠지 모르는 부끄러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유전자가, 믿음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부끄러워하지는 건 아니시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 거룩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타내는데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때에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택해라. 정한 것을 택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닮으려 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입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했던 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요셉 그냥 총독됐으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총독됐으니까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도 돼요. 하지만 그의 삶들을 쭉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다는 거죠. 요셉도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라면은 이제 정한 것을 택하셔야 된다. 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한 것, 부정한 것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지만 알고 있죠. 하지만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각자 삶마다 다 다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한 것을 택하는 삶 쉽지 않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별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는 그 정한 것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도답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는데 거기서 그칠 때가 있어.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것이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입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안민가라는 그런 향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국어 책인가요? 어디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나의 땅 나락 태평한이 있단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게 나왔었어요. 옛날 안민가, 안민가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안민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임금은 임금답게,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신하는 신하답게, 민다이,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나라가 화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겠다 비전 엄청 많아요. 나는 이거를 이룰 거고 난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야. 비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젊기 때문에 얼마나 큰 꿈들이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무리답게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을 먼저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아까 바로 뒷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보면 되게 추구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 때로는 이 부담감이 있는 단어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마시킬 때가 있어요. 거룩이란 단어 아는데 찬양할 때 거룩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거룩한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시는데 그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러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구제불능의 영적 낙오자이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나 같은 실패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0.1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적도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난 너무나도 감사한다. 나는 용서받고 깨끗해져서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 나의 행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아지게 하거나 적어지게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며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정말로 복된 소식이다.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구나. 내가 죄를 짓던, 내가 부족한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다 덮으시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대단한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네, 대단한 성도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놓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그 발걸음, 그런 거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나의 연약함마저 사랑하여 주시는데, 내가 부족해도, 내가 거룩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하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잘못된 신앙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 아시죠. 연약함 아시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있기를 원하시진 않으십니다. 열매를 맺어요.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 찬양할 때 부르고 성경 읽을 때 몇 번 나오는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 꿈을 가진 만큼 그 전에 이 거룩함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 이거 하지 않고 큰 꿈 이뤘다가는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어요. 거룩함이 없는데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 이렇게 거룩한 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나의 이 거룩함은 너희와 나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잖아. 나는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잖아. 난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지 않니? 난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이지 않니? 이 거룩함은 너희와 나의 관계다. 이것을 이룰 때에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인데 나와 관계가 되지 않고 너희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니? 여러분들 잠재력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꿈을, 그 비전하면 되게 좋아 보이죠. 꿈은 좀 약간 내 것 같고, 어쨌든 꿈이 됐든 비전이 됐든 그 모든 것들 이루면서 그 쳐다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거룩함에 대한 생각과 그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꿈을 생각하는 반의 반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냥 바라만 보고 듣기만 한다. 오늘 설교 거룩해야겠다. 그렇지, 거룩해야 된다. 이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그게 무슨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빠졌지만은, 교회 와서 좀 빠졌지만, 제가 그 작년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작년 12월 달에 제가 90kg까지 나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그러셨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그런가 봐. 지금도 그런 거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90kg까지 나갔어요. 거의 뭐 최고치를 찍었죠. 90kg, 91kg 막 찍었어요. 최고치를 찍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한 몇 킬로 빠졌어요. 한 5kg 정도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저도 뭐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없죠. 다이어트는 다 해봤잖아요. 다이어트 다 했는데, 다이어트 했을 때 엄청 많은 지식을 듣습니다. 그죠? 뭐 유튜브나 뭐 친구들 막 정보 막 다 들어요. 그러면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듣기만 하면 빠져요? 많은 정보 얻으면 빠집니까? 아니죠. 예. 많은 정보를 해야죠. 행해야죠. 무슨 다이어트다 하면 그거를 그런 게 있어서 하고 해야죠. 제가 이제 체대를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체대를 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대를 간 친구들 가운데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체 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느 정도 잘 알아요. 영양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샐러드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샐러드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했더니 걔가 샐러드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샐러드를 적당히 1인분, 2인분만 먹어야 되는데 샐러드를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소도 뭐 풀만 먹고 막 400kg, 500kg 간다니까 그렇게 안 된다. 아니다. 나는 샐러드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 사가지고 조금만 먹는다. 했더니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다. 뭡니까? 드레싱을 너무 많이 부어 먹는 거 아니냐. 샐러드는 먹으면 뭐하냐. 드레싱 많이 부어 먹으면 다이어트가 아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 알고 행하는 것도 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알려주셨어요. 그 거룩함, 외적인 거, 예배당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로 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려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예배 나왔고 기도했고 모임 가졌고 봉사했고 됐다, 거룩해졌다.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알아서는 안 돼.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하지만 그 거룩함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할 열매이다. 교회에서만 막 거룩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목사처럼 저처럼 설교 다 하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고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나 그 예배 드렸으니까 거룩한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집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어떤 친구들과의 그런 친한 친구들의 동네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것이 정정한 거룩함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비춰보게 될 때에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앞에 동물들 보면 어떤 것은 정한 것이래요. 먹어도 된다. 어떤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어떤 그 동물들이 죽은 것들은 만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읽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성도답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죄악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것들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나왔으니까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많은 죄를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만지지 말라고, 죽음은 만지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면은 이제는 그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분명하게 만지지 말아야 된다. 그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만져야 될 것을 만지세요. 우리 만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들 매일 성경 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 매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거룩함의 그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매일 성경 드린 겁니다. 나눠드린 거 아닙니까? 거룩함의 자리로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함의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성경 읽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당도 나와서 예배하시고 거룩함의 자리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거룩함을 이뤄내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앞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그리고 구별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꽃게가 자신의 아들한테 너 이렇게 옆으로 걷니? 꽃게는 당연히 옆으로 걷는데 너 왜 이렇게 옆으로 걷니? 이렇게 물으면 웃긴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봤을 때는 저는 아빠의 아들이니까 옆으로 걷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따로 살았습니다. 가족도 아버지가 있어도 따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병이 낫게 될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병이 나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나음으로써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다시 한번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어요. 완벽한 거룩 이루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기준치가 있잖아요. 분명히 알려주셨으니까 완벽한 거룩 이루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수많은 유혹과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그 작은 거룩함 이뤄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작은 선택 가운데 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쇼트트랙의 김하영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버지 처음 1년 만에 만났어요. 훈련 때 못 만나서. 그 아버지한테 은메달을 보여드렸어요. 그 아버지께서 그 은메달 딱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딱 그 은메달 보시고, 물론 아버지마다 다 반응이 다르겠지만 거기서는 딱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은메달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막이 딱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드리려고. 그래, 고생했다. 은메달, 값진 거다. 하지만 이 은메달이 있기까지 나의 자녀가 그 거룩함을 이룰 때까지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썼는지를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거 분명히 이제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작은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선택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고생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며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몸부림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주의 전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활짝 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을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것을 정해주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나타나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몸부림침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기뻐 받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우리 기뻐하며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정한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니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닮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거를 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꼭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거룩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거룩함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더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부림침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아버지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노력과 의지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한복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성도답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들의 이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녀가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시다.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가 기뻐하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을 받으소서. 반드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생각지도 안 하고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또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때로는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해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 분명히 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정한 것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것부터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주의 지팡이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4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에 거룩함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잘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며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를 형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을 얻어 거룩함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화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물이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시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